2025년 7월 26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모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막히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며 새로운 환경 속에 너무 혼란스러운 일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사도행전 9장은 바로 그런 인생의 반전에 대한 가장 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데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변화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예상을 뛰어넘고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빛이 어떻게 임하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절망을 넘어선 반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투옥하고 핍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가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박해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만 보였고 그 마음에는 살기가 등등한 미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착각하며 어둠 속에서 더욱 어둠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비추었고 그는 땅에 즉시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 빛과 음성은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리는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 이 사울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거나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듯 살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가장 절박하고 어두운 순간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영적인 어둠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혹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절망을 뒤엎고 새로운 빛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반전의 은혜는 순종과 겸손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합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의 회심은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그의 눈은 멀었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기에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며 안수합니다. 그 순종의
결단과 순간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을 핍박자로 부르던 주의 음성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범한 제자의 섬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 빛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때로는 다른 이들을 통해 제공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겸손하게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을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님의 뜻을 나의 계획이나 생각에 가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때 그것을 반발하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 주님의 반전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전된 삶은 담대한 증인의 삶으로 이어진다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눈을 뜨자마자 변하여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라 자신을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회심의 소식은 모든 사람을 놀랍게 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반전되었고 그 반전된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참된 회심과 반전된 삶은 결코 개인적인 만족에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며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처럼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주님을 만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그 반전의 주인공이 되신 주님을 담대히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빛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며 변화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됨을 말씀하셨사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전의 은혜의 그 결과는 단순히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뿐만 아니라 순종과 겸손으로 완성된다 말씀하셨사오니 먼저는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때로는 다른 이들을 통해 증거되는 주의 말씀, 주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반전된 우리의 삶에는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이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사울의 모습이 사울의 회심의 반전의 삶이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간증의 역사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온전히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